성경은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지서는 더더욱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읽어야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사야 39장까지는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유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한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을 1장부터 39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유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이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그냥 읽다 보면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 같은데 40장 이후에서 보면 벌써 나라가 망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좀 알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이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41장을 보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강성한 나라, 세계적인 제국입니다. 거기다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할 때만 해도 그 나라가 강한 나라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큰 나라인가? 이런 바벨론은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규모나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고 또 그 나라에 끌려가서 살다 보니까 야, 이 나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마치 여러분 시골에 살던 사람이 뭐 서울이나 뭐 미국 뉴욕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 야, 내가 알던 세계가 너무 좁았구나,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 나라가 너무 큰 나라인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과는 그들이 보기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우상의 신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마르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없던 지역신에 불과하다. 물론 바벨론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뭐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웃기는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 마르뚝 신보다 힘이 없다. 그러니 너희 나라가 망하지 않았냐. 여러분, 나라가 망한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던 하나님은 무력하고 또 보잘것없는 지역신처럼 보이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마르뚝을 비롯한 그 우상들은 정말 세계를 다스리는 신들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겠나? 헛된 망상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데 아무 힘을 줄 수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 힘없는 신이고, 이 바벨론의 이 강력한 신들, 이 신들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21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소송하란 말은 자, 내 앞에 와서 재판을 한번 해보자, 변론해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그런 말이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확실한 증거라는 말은 너희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다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너 우상들아 다 말해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참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이죠.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상들아 한번 말해봐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우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말해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럼 지금 이제 우상들을 두고 놀리는 거죠.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우리 앞에서 뭔가 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 능력을 보고 놀라지 않겠냐?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능력 없다. 과거에 어떤 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들 전혀 모르는 것이 우상이고,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너희를 택한, 그 우상을 섬기기로 택한 이 바벨론 사람들은 가정하니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냐? 이 강력한 바벨론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냐? 이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또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5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와서 오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했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내가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 나라에 데리고 와서 너희를 진흙처럼 석회처럼 다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일었을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페르시아에 이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내린 명령이 뭡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벌써 70년 전에 이 말씀하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런 말이고,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며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저 바벨론의 우상, 세계를 정복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벨론의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바람에 불과한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믿을 수 없고 지금은 믿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같아서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우상이 힘 있는 것 같고 세계를 정복한 저 바벨론, 저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지. 곧 있으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니 고레스를 보내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너희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게 한 것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귀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뭐 그 앞에서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는데 죽은 시체밖에 없는데 왜 그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지. 네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살아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서 무덤 앞에 갔을 때 저 돌을 옮겨라. 주님, 지금 우리 오라비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저 문을 엽니까?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돌을 옮겼더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